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6번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본문과 관계 맺기입니다. 응용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응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죠. 그림 속에 아무리 좋은 보물이 들어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경거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응용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공부했다? 어디다 응용할 거냐? 내가 잘하는 게 있다? 어디다 사용해 볼 거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 은혜 받은 것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을 해볼 거냐? 어디다 사용을 해서 내 삶을 바꿔볼 수 있을 거냐? 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하고 나하고 묶는 거예요.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가는데 사용해야 될 도구는 무엇인가? 어떤 것들을 사용하면 좋겠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쯤은 본문의 내용이 거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구조는 4, 5, 6, 그 다음에 3, 5,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주간 계속 정리를 해왔습니다. 4, 5, 6, 그 다음에 3, 5, 5 4, 5, 6, 3, 5, 5 네. 자, 그러면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요구하나이다.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보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본문과 관계 맺기 6일차입니다. 응용의 능력.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 볼까? 이게 말씀이 도구잖아요. 다니엘이 감사했는데 감사라는 도구를 오늘 사용을 해볼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놓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자기가 부리는 직원, 신하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그래, 오늘 내가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챙겨야 될 사람은 누가 있나. 이런 게 이제 다 활용하는 거, 이렇게 응용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이런 응용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6일째 되는 날은 본문 속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한 가지씩이라도 오늘은 이걸 한번 응용을 해봐야지. 이렇게 한번 사용하는,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죠. 자, 첫째입니다.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건 무엇이며 관계를 맺어야 할 건 뭔가.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다니엘, 벨사살, 시기질투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속에서 나하고 관계된 것은 없나.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해요. 그런 어떤 행동들이 등장을 해요. 이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저는 다니엘의 민첩함, 흠이 없는 삶의 모습,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기도하는 모습, 다니엘이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을 교훈으로 삼는 것. 혹시라도 누군가 잘하는 사람인데 막 시기 질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어떤 거를 관계를 좀 맺으면 좋겠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참 배울 게 많죠. 우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업무를 민첩하게, 업무와의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업무와의 관계는. 또 왕과의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다음에 행동이 민첩하고 흠이 없이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고관들을 보면서 얻어야 될 교훈은 뭔가? 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시기 질투하는 것. 이게 인간의 죄성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다. 하나는 나의 부족함이 사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나의 부족함이. 내가 그걸 채워야 되거든요. 가인이 아벨과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가인 제사 안 받아요. 가인은 시기 질투, 미워하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분명히 가인은 뭔가가 잘못된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그걸 딱 깨닫고 나는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를 삼았어야 되는데 시기 질투하는 쪽으로.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딴 사람이 나보다 잘해. 그러면은 우선 속에서 속은 상하죠. 그렇다.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지? 뭐를 나는 보완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근데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네. 아유, 그냥 속상해 죽겠네. 이러면은 요거는 이제 결국 나중에 패배함으로 가요. 실패 쪽으로 가요, 이거는. 결국 이 사람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나중에 다 사자 밥이 돼버렸잖아요. 자기들 뿐입니까? 가족들까지 다 망하게 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잘하는 점을 보고 존중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도 좀 방법 좀 가르쳐줘요. 이런 쪽으로 섰다면은 이 사람들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시기 질투는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다니엘을 높여주며 그를 위해 근심하고 고민하던 왕을 보면서 배워야 할 건 뭔가? 참, 왕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이 사람. 우선 몇 가지 적어봤는데, 일단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쓸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위해 고민할 줄 아는 사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다시 한번 보면, 볼 줄 알아요. 인물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아, 다니엘,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수석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할 줄 아는 사람을 쓸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다니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애쓰던 이거. 사람을 아낄 줄 아는 모습이죠. 그리고 고민할 줄 아는 모습.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항상 우리가 본문과 응용할 때 이거 살펴보는 질문들인데요. 본장을 보면서 좀 바꿔야 될 나의 모습. 밑에 질문하고 좀 비슷해요. 반성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나? 좀 바꿔 좋겠다 하는. 계속 불평불만한다? 그럼 다니엘의 그 감사의 모습을 조금 바꿔본다든지. 또 어려운 일이 오면 그냥 신앙생활 흐지부지 해버리는데 다니엘은 변함없이 위기 앞에서도 늘 하던 대로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런 건 좀 우리가 바꾸고 배우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환경과 상관없이 가는 신앙. 이거는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이런 신앙이 사자굴에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천해야 될 부분. 요거는 이제 오늘 응용해야 될 부분이 뭔가, 이제 그걸 하나 적어 보십시오. 저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감사했어요. 그래, 오늘 하루 감사의 말을 좀 더 많이 해보자. 이걸 좀 적어 봤습니다. 본문을 비교할 때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다니엘을 보면은 비전, 열정, 어떤 그런 생각, 창의력, 성실함, 변함없는 것, 올바른 길을 가는 자기 정체성 지키는 거 너무 부러운 게 많아요. 우리가 100%를 다니엘처럼 다 못해도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도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책임 있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100% 하려고 하지 말고요. 100% 완성하려면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실수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저 한 발자국만 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더 낫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도 참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감사를 했습니다. 뭘 느끼게 됩니까? 참 많은 걸 느끼게 해요. 그 창문 닫고 해도 되고 한 달 동안이니까 그동안은 소리 없이 해도 되고 하는데 그냥 다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변함없는 모습, 담대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 더 큰 것을 보는 믿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다니엘 정신. 나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이런 위기, 어려운 일을 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또 이것이 아니더라도 막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어떤가요? 믿음을 꾸준히 그대로 지키나요?
더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 엎드리나요? 하던 것들을 다 멈춰버리나요? 저는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사실 부끄러워요. 왜냐면은 우리 가족이 세상을 다 떠나고 막 그럴 때, 큰 위기가 제 인생에 왔을 때 정말 방황 많이 했었고, 나중에 예수님 없다, 예수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나를 다시 돌이켜 세워서,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 서적 갖다 놓고 불교에 대해서 연구도 했어요. 예수님 없는 거야.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머니는 기도에 가시다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고, 형님은 또 주일날 교회 오다 또 교통사고 만나 세상 떠나고, 형수님은 후유증 때문에 세상 떠나고, 아버지는 암으로 또 세상 떠나고. 이게 어떻게 믿는 집안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나요? 사람들은 와서 김 선생 믿음 좋으니까 믿음 가지고 이겨. 그런데 속에서는 팍 이런 게 올라요. 당신이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소리 해. 그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이제 그만 믿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모태신앙,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던 신앙. 그래서 불교 서적도 갖다 놓고 이제는 불교를 좀 연구해보자. 그러다가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시 돌아서게 했습니다. 내 머릿속에다 기독교는 뭐야? 이런 질문을 딱 던져주셔서 그 질문을 찾다 보니까 본질을 알게 됐고, 본질을 알고 보니까 신앙은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계시다 안 계시다와 상관없이 계시는, 우리의 환경이 어떤 일을 만나도 그분은 여전히 계시고 그분의 뜻은 여전히 진행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여기까지 다시 왔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온 거지 내가 뭐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네. 자,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항상 이렇게 약해져요. 참 약해집니다. 환경에 맞춰서 변질되고 믿음도 사명도 막 변질될 때가 너무 많아요.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변함없는 거, 이거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번째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찬양했어요. 나의 삶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는가? 왜 없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한 말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혹시 마음 상하고 시험 드신 분들이 계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뜻으로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잘못할 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욕먹게 하는 때 많습니다. 네. 혹은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나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그러게요. 이렇게 나 때문에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는 있는데 좋은 영향을 우리가 미쳐야죠. 그래도 좀 나아요. 내가 딴 사람 보고는 내가 갈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형님 보고, 그래도 당신 보고, 그래도 목사님 보고, 그래도 보고 내가 교회 다시 나가고 싶어요. 나갈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듣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것은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다니엘의 정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것 같아요.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뭔가? 역시 위기 앞에서 다니엘의 자세. 그리고 특별히 또 기억나는 것은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고민하는 왕의 모습이에요. 네, 자기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신하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네, 변함없는 자세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전하, 변함없는 자세로 나아가라.
질문 2개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민첩하고 뛰어나게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도대체 뭘까? 민첩하고 능력 있게 능란하게 그리고 뛰어나게 흠이 없이 도대체 어떤 힘이 어떤 정신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그 질문 하나 해봤고요. 둘째는 다리오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다니엘의 어떤 부분들이 왕의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사로잡았을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하는 곳에서 그 리더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붙을 수 있는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자, 오늘 과제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2가지를 기록해보자. 저는 우선 감사함으로 일을 해보자. 오늘 하루 동안 할 일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적 질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거 잘 안 지켜서 구설수에 오른 경우 너무 많은데 정말 이거 잘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 질서,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사회적 질서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응용할 수 있는 것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이라도 응용해 보시면서 응용해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꼭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 또 잘 묵상했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했습니다. 한 가지라도 오늘 잘 응용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머무는 곳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 일터들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과 믿는 자들이 사회적 질서를 잘 지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하나님 소멸되게 해 주시옵소서.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백신과 치료제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북한 저들의 교회들과 또 성도들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